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것엔 폭풍우가 삶을 흔들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희망의 서사를 다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씨앗이 되어 용기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목소리를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에는 절망으로 시작해 놀라운 승리로 끝나는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32명의 다른 왕들과 그들의 군대까지 연합하여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너의 가장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나닷이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닷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회오리바람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휩쓸어 폐허로 만드는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죠. 아들 베나닷은 스스로를 그 파괴의 화신이라 여기며 이스라엘을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원수의 목소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너의 재능, 너의 재산, 너의 건강, 너의 가정, 너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은 결국 나의 것이다. 너는 저항할 수 없다. 이 압도적인 위협 앞에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나와 내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원수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문을 열어주면 그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베나닷은 다시 사신을 보내 더 잔혹한 요구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이 너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너의 눈에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빼앗아 올 것이다. 즐거움을 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소중한 추억, 희망, 꿈, 그리고 평안함까지도 모두 빼앗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살아갈 이유마저 송두리째 파괴하려 합니다. 우리를 절망과 무기력에 빠뜨려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합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백성들이 오히려 지도자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서사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합은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로 베나닷의 사신에게 말합니다. 처음 요구는 내가 따르려 했지만 이 두 번째 요구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의 입에서 승리의 선포가 터져나옵니다.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전하라. 이는 마치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장담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전까지 패배와 굴복의 언어만을 사용하던 그가 이제 믿음과 저항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오늘 이 거대한 무리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승리에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 절망의 서사를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넌 가망이 없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내 병은 낫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서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한 그 서사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합처럼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결심하고 믿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선포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16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며 기존의 율법과 절망의 서사를 뒤엎으셨습니다. 원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죽음과 도둑질과 파괴의 서사를 써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너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고 너를 파괴할 것이라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 왔노라. 승리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말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승자의 언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암 투병 중이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서사는 암은 곧 죽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포기하라고, 희망이 없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서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너는 나를 천국으로 위협할 수 없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할 것이다. 잠언 18장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이야기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승리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픔이나 상실이 없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든 사업 실패로 절망하든 관계의 아픔으로 울고 있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장소입니다. 십자가가 승리했고 보혈이 승리했고 예수의 이름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승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코끼리들은 싸움에서 이기면 코를 높이 들어 승리의 나팔을 붑니다. 사자는 자신의 영역을 지켜냈을 때 수마일 밖까지 들리는 포효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심지어 작은 토끼조차 포식자로부터 도망쳤을 때 안전한 곳에서 공중으로 뛰어올라 뒷발을 차는 빙키라는 행동으로 기쁨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임팔라는 더욱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덤불 속에 숨어 자신들을 노리고 있음을 감지하면 그들은 도망가는 대신 제자리에서 힘껏 위로 뛰어오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만약 약한 녀석을 찾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힘이 넘친다. 나를 쫓아오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나는 약하지 않다. 내 안에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계신다.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재정을 공격하고 자녀들을 위협하고 부부관계를 흔들고 삶의 모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삶이 비참하고 분노와 쓴뿌리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올바른 자리에 오셨습니다.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승리를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통해 평화가 선포되게 하십시오. 믿음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걷는다. 나는 지혜 안에서 행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수많은 무기가 나를 겨누고 있지만 나를 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서사,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 나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계란, 밀가루, 소금, 설탕 각각은 그 자체로 완벽한 맛을 내지 못하지만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하나로 합쳐질 때 달콤한 케이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 삶의 쓴맛이나 짠맛일지라도 아직 모든 재료가 합쳐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합하여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이제 패배와 재앙, 우울과 절망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삼켜졌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뿐입니다. 이제 믿음의 목소리를 찾을 시간입니다. 찬양의 목소리, 기도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목소리를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앞에 섭니다.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지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절망의 서사를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목소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믿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십자가가 이미 승리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승리의 목소리를 내며